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증 잘 들으셨죠? 예전 1조가 그 1조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먼저 받아보면서 이야, 이름이 참 믿음이 참 좋으시다. 11조로 태어난 거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번 주일에 1조 집사님 이름의 비밀이 공개된다 했더니 저희 막내가 집사님 동생이 장 2조 그 다음 동생이 장 3조인가? 이렇게 이제 저를 닮은 건 아닙니다. 아재 개그를 집에서 잠깐 했었습니다. 간증문을 제가 먼저 받아보잖아요. 보고 이제 또 들으면서 저는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참 좋은 가정에 태어났죠. 특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고 출생부터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만져주신 거죠. 만나주십니다. 그때 참 특이하게 샤워를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뭐 하셨대요? 중요한 갈림길마다 인도해 주셨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끝에 뭐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에 고백한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시죠? 시편 23편 1절 2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인물이죠. 그의 인생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대요. 이 말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겁니다. 늘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을 믿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인생을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인생도 쭉 지나가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한자리에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인도한 분들이 애를 참 많이 썼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저도 부모님이 예수 믿으셨고 목사셨어요. 그 은혜로 지금 사는데 저도 이제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서 이 앞에 서 있죠. 지금 저 혼자 서 있죠. 앉아있고 이렇게 서 있든 앉아있든 이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제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구원 때문인 거예요. 구원.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이 구원에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백성들 언젠가는 어디 가요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천국 간다.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 속해서 이미 앞서서 천국의 삶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집사님이 중3 때 하나님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중1이면 어린 아이잖아요. 여러분들 애 생각하면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만나겠다고 어떻게 했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진심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으면 힘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교회 형들 누나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자, 이건 제가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자기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죠. 이게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주어집니다. 그 전에는 그만큼의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돈도 웬만큼 모았고 자녀들도 이미 다 출가해서 나름 기반도 잡았고 사회적으로 뭐 이제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많이 배웠고 열심히 많은 것을 쌓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이거. 그럼 왜 만족과 행복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이 하나씩 있대요. 우리 안에 밑 빠진 독이 다 있대요. 아무리 채우고 넣고 쌓아도 밑이 빠져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채웠는데 어때요?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인생의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블랙홀 아시죠? 저 우주에 있는 블랙홀이에요. 말 그대로 검은 구멍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2019년 최초로 공개된 블랙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지름이 160km예요. 질량이 태양의 65억 배 된대요. 쉽게 말하면 블랙홀은 중력이 엄청 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태양의 65억 배의 중력이 있어요. 옆에 가면 어떻게 되죠?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이 블랙홀이죠. 그럼 시간도 빨려 들어가고 빛도 빨려 들어가고 공간도 빨려간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블랙홀이 우리 사람 내면에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조금 더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코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큰 구멍이 하나씩 다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죄의 권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채우고 아무리 만족을 누려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럼 만족하면 죄를 안 지어요. 만족이 없어서 뭐 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이들 안에 마약이 그렇게 많이 한다잖아요. 왜 그들이 마약합니까? 만족이 없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이 죄의 근원을 말합니다. 또 사진 한 장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면 이게 분화구처럼 생겼죠.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에 있는 분화구입니다. 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이건 화산은 아니래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한참 연구하다가 한 가지를 찾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주에서 온 운석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름이 1.2km, 깊이가 229m의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런 구멍은 저절로 생길까요? 안 생겨요.
구멍은 반드시 무언가가 떨어져야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넣어도 안 채워진 이 구멍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구멍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 여기 보이는 29절을 보고 죄라 그러죠. 불의, 악독, 분쟁, 막 다투고 사기치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 앞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해요. 28절 보면 상실한 마음에서 비롯된대요. 상실한 마음이 뭐죠? 잃어버린 거예요. 무언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무언가가 없어져 버린 걸 말합니다. 상실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블랙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많은 걸 넣지만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선을 넘어서 생활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상실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에 왜 상실되었느냐고 28절에 말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시작, 죄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원래 지원받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도록 지원받았어요. 근데 그 채워져야 할 공간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만든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조금 전에 오늘 오신 분들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죠. 아주 길어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 때 제가 잠깐 말하려고 우리 축복송을 불렀습니다. 이 축복송이 아주 유명합니다. 교회에서 만들었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아주 많이 불려지는 노래죠. 이 가사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뭐 했어요? 태어났어요. 가사 그대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그 기능이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만들어준 기능이 사랑하고 사랑 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구멍이 생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블랙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예요. 떠난 자리. 하나님이 떠난 자리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채워야 채워진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지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세 가지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일 동안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고 저 하늘에 해와 달 별을 만들고 온 생물을 만들죠. 땅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만 만드셨어요. 흙으로만. 근데 우리 인간 사람은 하나님이 더해서 뭘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말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서 생기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기운.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살아있는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걸 호흡이라고 말하고 숨결이라고 말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영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향해서만 이들은 내 모양으로 내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 정, 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 세계와 교통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세계. 꽃도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에 지은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너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너 죽는다. 성경 보면 안 죽어요. 한참 오래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뭐가 죽었다는 거죠? 후 불어넣은 그 영이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아담의 영은 죽었어요. 그 영이 소통되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육만 남아서 마치 강아지나 소, 돼지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필요가 있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제게 채워져야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왜? 우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 아무리 쌓아도 공허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공허하고 이렇게 허기지고 그렇습니까? 이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주림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 오면 구원받으면 뭐 받는다 그러죠? 영생 받는다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래요? 영이래요. 생명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육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악하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으로 아무리 잘 살고 많이 갖고 많이 채워 넣어도 내 영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말합니다. 인간의 진짜 본질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지금까지 이해는 되시죠?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건 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영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우리는 육이잖아요. 영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과 육이 소통이 가능해요? 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 뭐냐 하면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난 길이고 난 진리고 난 생명이다. 어떤 길이죠? 영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열려지는 그 영적인 길, 복된 길, 유일한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내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이십니다. 진리. 이 말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가 진리가 되어서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세 번째는 생명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합니까? 라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이름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 믿음, 회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하신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모습이에요. 오셔가지고 후 하시고 뭐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죠?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기억나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요. 승천하기 전에 가장 강조한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죠? 3년 동안 같이 보고 같이 먹고 잘 때는 소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이 뭐 입어야 되는 거죠? 영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숨결을 영을 불어주시면서 니들 성령 받아야 하나님과 나와 앞으로 교제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죠?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블랙홀이 채워지려면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이 믿음은 성령을 받는 도구가 돼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에서 좋은 건 우리가 먹고 나쁜 건 하나님께 드리고 죄도 다 가져가신다 그랬죠.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다 전가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기능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지은 책들이 있잖아요. 보면 질병도 떠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렸대요. 죽은 사람을. 그런 선교에 대한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하나님 믿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과 회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거의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분명히 회개해야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데요.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건 죄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십니다. 죄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간증할 때 언제 하나님 만났대요? 회개하다가 만났대죠. 1학년 2학년 때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만나주세요만 했고 3학년 때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구나. 제 죄를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가져가 주세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선 이걸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내가 안 믿었어요. 무시했어요. 내 주인이 계신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말씀과 상관없이 산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인생은 다 큰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안 채워져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똑같아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근데 영적으로 채워질 때 참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시금 부르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 블랙홀이 주의 은혜로 가득 메워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